좋은 계절이라서 우리 여러 가지로 더 많은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좀 깊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두 그렇게 들으신 것을 함께 연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되더라도 뭐 한 번만 듣고 거기에서만 뭔가 깨달음을 조금만 얻어도 아주 충분한 그런 축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이는 믿음도 관계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나와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알아도 안 되고 나만 알아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이제 제일 좀 잘 알고 또 자기가 뭔가 좀 뭐 능력이 있다, 또 경험이 있다, 또 뭐 감정이 있다 할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거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감정으로 변덕이 심하고 어떤 때는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나가다가 어떤 때는 또 기가 죽어 절망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봐준 사람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해서 이리 회개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나는 하늘나라에 아주 아무 법 없이도 살도록 살아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는 게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뭐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 엥 날라가지고 항소 뿔에 앉았어요. 큰 항소 뿔이 큰데 떡 앉았다가 그래서 이제 윙윙윙 이렇게 소리를 내도 황소가 쳐다보지도 않거든, 항소 뿔에. 그래 이제 한참 있다가 윙 소리를 내고 날아가면서 황소야, 내가 잘 쉬었다 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황소가 쳐다보질 않아요. 뿔에 모기가 앉았다가 가는 것, 앉아나 가나 오나 뭐 서나 거기서 윙 소리를 내나 안 내나, 황소에게는 옆에 무슨 가랑잎 하나 굴러가는 것만도 못한데 모기 제 딴에는 내가 그래도 말이야 피 빨아먹고 사는, 나는 이슬 풀 같은 거 안 먹고 그래도 피를 먹고 산다, 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황소한테 내가 왔다가 가노라 하고 뭐 했다는 우화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황소의 모기만 또 하나님 앞에는 더 못한 존재죠. 하나님과 비교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힘이요, 은혜요. 그래서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잘 받을까?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잘 주시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어떤 의식을 가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하면은 교회 다니는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할까?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전에 이런 뭐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고치고 좀 착한 사람 되고 그저 나쁜 짓 안 한다, 이걸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까? 또 어떤 사람은 뭐 남을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돈 좀 내가지고 또 수고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가? 아니면 복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가? 좀 더 이제 신앙이 투철한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대개 인식하고 인식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착한 이야기,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주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양이 있어서 나쁜 짓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높아서 국회의원 장관쯤 되는 그런 또 권력가였어요. 그리고 남도 또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도면 누가 봐도 하나님 잘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예수께서는 말도 별로 해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그런 착한 일,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범적인 그런 종교 그거는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새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거듭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 속의 가치관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 백성이 된다. 땅의 정신이 아닌 하늘의 정신으로 새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나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이라는 자존심과 어떤 자랑과 능력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거쳐서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원리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는가.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자기 속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고치는 차원이 있고 아예 바꾸는 차원이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이 형태를 두고 부서졌던 거 좀 또 시원찮은 것을 좀 고치지만은 바꾸는 것은 아예 종류가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나 고행이나 사람의 힘으로 또 이 세상의 도덕으로 또 사람 중심의 어떤 가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엔 하늘의 가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 하늘의 거룩함으로 뒤바꾸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는 이게 왕도인데 무엇이 바뀌는가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람의 실상이 무엇인데 바꾼다고 하면 바뀌는 게 뭐고 고친다고 하면 고치는 게 뭐고 사람이 안 믿었을 때와 믿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설교를 듣고 또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제 드디어 거듭났다 하는 것에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머리에 뿔이 나는 것도 아니고 등에 무슨 천사의 날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바뀌는가? 사람을 여기 그려놨는데요.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이제 인간론, 엔트로폴로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관한 것을 학문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이 연구가 많아요. 학문 중에는
뭐 인간의 심리학도 있고 또 뭐 인간 역사의 여러 가지도 있고 또 무슨 뭐 인간론도 물론 있지만 또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가장 적당하게 이제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알아보기 좋도록 그림을 그린 것이 아마 이것이라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무슨 교육학이나 무슨 심리학이나 무슨 신학에서 다루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이 심령, 자기가 바로 인간이니까, 자기가 바로 대상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이 있습니다. 일단 몸이 뭐 그거는 뭐 너무 정확해요. 몸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시키고 생리작용도 하고 병이 나면 뭐 뜯어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 몸이 있어서 밖에 보이는 것은 몸이 전부요. 자, 그러면 사람이 몸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다 조종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마음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갈피가 있어요.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각자 자기가 다루는, 조종하는, 운전하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지는 선택하고 행위를 지시하고 내가 이걸 하겠다 하면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는 바깥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오감, 또 뭐 이 몸에 들어오는 자극들 이런 전부 들어오는 것이 의지를 통과해 가지고 이 어떤 마음 속으로 들어가요. 의지를 통과할 때에 판단을 저건 싫다. 난 저거 안 할란다. 저건 나쁜 거니까 뭐 안 쳐다볼란다. 뭐 등등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어떤 느낌을 의지가 선별 판단하기도 하고 반대로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자극이 일어나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앉으시면 설교만 귀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아까 집에 문을 잠그고 왔는가. 자기가 아무 의식도 안 했는데 생각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판단에 이제 의지가 가만히 있어라. 살짝 뒤로 나가서 집에 가스불을 껐는가 가보고 올까 말까. 껐겠지. 앉아있자.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는 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요. 뭐 어떤 사람을 보면 준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쓸데없이 예뻐하는 사람도 있고 속에서 각종 자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크게 나누면 몸이 있고 판단하는 의지가 있고 안에 무의식 세계의 각종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이 마음속에서 여기 숨어 있다가 살짝 요 밖으로 이제 의지 쪽으로까지 튀어오르면 의지가 생각이 떠올랐구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전의식이라고 불러요. 그걸. 아무 느낌이 없다가 속에서 살짝 무슨 이런 자극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는 전의식이. 그걸 이제 이 의지가 실천할까 묻어버릴까 또 그걸 좀 바꿔가지고 보여줄까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계에서 떠오르는 것을 자기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시험 치러 간 학생이 또 중요한 입학시험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요 한 문제가 교과서 몇 페이지 위에 쪽에 있다. 표지 있는 위치는 알겠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어찌 빨리 보는 바람에 그러면 시간이 없지 줄줄줄줄줄 시간치기로 하는 바람에 여기 곧참 교과서 거기쯤 이 문제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게 요리 풀었던가 저리 풀었던가. 의지는 야 기어가
그 본 거 빨리 기억해내라 하고 시키는데 이게 말을 안 듣네.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점 찍어놓고 또 이제 교문을 나서는데 생각이 톡 떠오르는 거야. 의지가 시킬 때는 안 떠오르더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여기 톡 뛰어올라가지고 그거는 답이 요거요 하고 가르쳐준다 이겁니다. 급하게 공부하면 그런 애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의지, 요거는 몸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선별해서 습관, 우리 마음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극을 여기에 누르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몸에 시키기도 하고 무의천시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 세계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지가 가만히 있어라. 살짝 조금 속이면 돈이 몇백만 원 들어오는데 또 오늘 안식일에는 어디 꼭 그저 뭐 일이 있는데 무슨 등등 자기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면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남이 봐요. 하나님이 봐요. 하는 양심이 있어. 그런데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자,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 양심이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다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가? 이거보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건데 욕심, 교만심, 이걸 육신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양심이 의지가 내가 올바로 해야지,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정의롭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에게 뭘 해야지 하면은 욕심이 야, 그러면 너만 손해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한 번만 살짝 감으면 그게 얼마나 덕이 될 텐데 또 그놈은 네가 사랑해봤자 이래가지고 이 속에서 선한 일, 희생적인 일, 믿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자꾸 땡겨서 또 기도하고 믿고 헌신하려고 하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무의식적인 우리 가장 심령 속에도 어떤 양심적인 이타적인 타인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극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교만스럽고 자기 중심의 이 충동이 있고 또 그것과는 별로 선, 악과는 관계가 없이 습관된 것, 지식으로 익힌 것. 피아노 치는 사람은 습관을 난지시켜 놓으니까 딴 거 봐가면서 손은 자동으로 가요. 의지가 특별히 몸에 시키지 않아도 여기서 이긴 감각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세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대강으로 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기능입니다. 어디 좀 그럴듯 해봅니까? 감이 좀 잡힙니까? 자, 이게 다인데 이 육신에 대한 것, 아까 양심에 대한 것도 성경에 있지만은 육신에 대한 것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의지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시행하려 하되 내 지체 육신 가장 깊은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동안에는 이 악의 통로, 이것은 마귀가 이 자극을 통로로 해서 의지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양심 하나님의 법을 통로로 해서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거룩하게 순화시켜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자극이 누가 의지를 서로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대쟁투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걸 차지하면 몸은 이걸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의지를 차지하게 되면 의지는 또 몸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많은 여러 자극들을 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조화, 변화, 고치고 교육하고 별별 수를 다 해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작용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떠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몸은 따라다니는 것이고, 이 속에서의 이 마음의 갈등과 자격과 의지의 이 선택 결단, 이것이 인간 그 삶의 전부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를 각 자신을 이렇게 칠판에 딱 붙여놓고 지금 분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나야 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고 거듭나는 것, 그것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고 뭘 다 해도 이 안에서 활동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 안에서 받는 자극이고, 인간 사람은 이 각각 기능의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극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런 모든 믿음의 문제를 이 작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일어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영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오직 각자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의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이것밖에는 자기 것이 없어요. 키가 작아든지 얼굴이 검든지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자기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의지, 선택, 판단, 의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선택, 판단, 의지무입니다. 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능력이 좀 많아지거라, 또 아니면 네 심정이 더 아주 깨끗해지거라, 일어나는 자극들이 선한 것만 일어나게 하거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이것입니다. 선택하는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한 도리이다 이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이제 보이십니까? 우리 각각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심령을 분석은 했지만 우리가 마음들을 볼 수 없고 스스로 자기 마음도 잘 못 봅니다. 그걸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좀 알고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보시는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은 다 보셔요. 우리는 이 영적인 작용이 이렇게 오묘하고 어떻게 가식이 많고 많은 대부분이 이런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의지한테 야야 내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좀 덕이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 눈이 부끄러우니까 요걸 껍데기만 살짝 겉으로는 안 그런 채 정도를 바꿔가지고 해라 하면 몸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게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속에서 일어난 작용의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일 뿐. 그렇죠? 속에서 일어난 표현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일, 영의 일, 이 성령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의지를 지배하려고 작용을 하고, 악령은 이 자기, 이걸 그래서 육신이라고 불러요. 로마서에서는 육신, 영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서 의지를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 영적인 사람, 뭐 육적인 사람 표현이 많이 있죠. 영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영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나오면 아무리 뭘 어찌 바꾸고 겉을 어찌 꾸몄든지 간에 여기서 출발해서 의지가 짝이 되었다면, 여기 짝이 되면 여기서 작용을 해도 의지가 난 너하고는 손 안 잡겠어, 난 이리 손 잡겠어 할 수가 있고, 요리하니까 좀 손해 가겠다, 요리 손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할 수가 있는데, 요리 손을 잡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리 손을 잡는 것은 육적인 일이라, 육신의 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일, 육신의 일이 아주 무슨 거창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자기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어요. 남은 잘 몰라요. 자기 미련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무의식에서 잘 몰라요. 이게 이렇게 의지 쪽으로 튀어나올 때나 알지, 얼마나 자기가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양심이 바른지 잘 모르는데, 몸으로 하는 일은 육신이고 정신으로 하는 일은 영이 아니고, 물질이나 이생을 다루는 일은 뭐 육신이고, 신이나 내세를 다루는 일은 영이 아니고, 제가 있던 한 교회에 장로님이 양봉을 하시는데, 양봉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니까 교회도 많이 빠져요. 양봉 막 다니니까. 장로님인데도.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교회 나와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영감이 육신의 일을 하느라고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아니 그 몸으로 뭐 별통 먹여 다니면 그게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 와서 뭐 성경 읽으면 영의 일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하고 짝되면 육신의 일이고, 벌통을 먹여 드려도 이것하고 짝되면 영의 일이라.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영의 일, 육신의 일,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취해야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는데, 무슨 교회 일은 영이고 뭐 세상살이는 육신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린다고 모두 성령의 일, 뭐라고 때 부채에 맡겼어요? 성령의 일도 아니고. 야, 이런 말 했다가는 난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 주르륵 읽어도 가만히 있어라, 올해 2번 읽어야 되는데 분량 위주로 읽으면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고 그냥 주르륵 이건 아는 이야기니까, 뭐 이제 잘 아는 이야기 많죠. 몇 번 읽으면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읽고 이렇게 옆으로 쭉 가고 이렇게 읽는 사람 많아. 뭐 무슨 평생에 뭐 몇백 번 읽으다 간 사람 내가 볼 때 따져보니 신앙생활 한 40년에 몇백 번 읽으면 1년에 몇 차례씩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만하고 그거는. 예. 교회 일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일이 아니며 시장터 일이라고 모두 세속적인 일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자기 속에 이 의지 결정이 자기 본능적 욕망을 선택했느냐, 거룩한 성령의 양심을 선택했느냐로 구분하고, 아무리 시장통에 가서 짐을 져다 날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겠다 하면은 그 일이 바로 영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앉아 성경을도 내가 이걸 열심히 읽어서 다른 사람한테 경건한 집 보여야지, 새벽마다 두꺼운 성경책 갖다 놓고 한참 읽고
그러면 성경 읽어도 이게 육신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창조다, 거듭납니다. 오직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성령의 양심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건데, 한참 복잡하게 해야 되지만 요 정도 이해가 좀 됐을 줄로.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이 말을 해야 답이 맞습니까? 각자 내 마음이다. 내 속이 요리 생겼다. 요 속에서 요놈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걸 아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놈이 거창이 지독해요. 아주 이게. 죽어도 이는 계속 살아나. 침례받을 때 한 번 죽고 설교 은혜 받을 때 죽고 또 죽어도 또 살아나고 또 죽어도 또 살아나고 이건 아주 생명력이 끈질겨요. 호련히 변화될 때까지는 이거는 결코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제 이걸 점점 키워야 돼. 의지가 이걸 점점 키워서 크면 이게 범위가 조금씩 커져요. 세력이 확장돼. 그런데 이걸 키우는 사람은 이게 또 세력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양심 속에 들어오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주의 율법이 되는 계명, 그걸 더욱 내가 잘 짝을 맞추어 키워나가고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범위가 커지게 하는 것이 성화요, 거듭남이요, 재창조요. 재창조라고 해서 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의지가 이렇게 짝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짝을 이렇게 하면 옛 남편, 본 남편하고 짝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 판단, 결정,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그거밖에 없고 성령 예수님을 붙잡기로 따르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힘을 북돋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 해 전에 좀 젊을 때는 또 좋은 일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 시절에 연말에 모두 뭐 방송이나 불우이웃 돕는다고 뭐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수화헌금도 내고 또 어쩌다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저 구제연금 거지한테도 주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 목사인데 그래도 나도 뭘 착한 일 해야지. 근데 저 지방도시에 계시면 매번 오는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이제 저 아침 산에 가고 뭐 운동한다고 보니까 그 산 밑에 아주 그 움막이 있더라고. 그래서 연말에 되어서 이제 조금 아주 따뜻한 좋은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거지를 갖다 줘서 나도 연말에 좀 착한 일 해야 되겠다. 이제 들고 나섰다. 근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막 생각이 여러 가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이제 이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거지가 불쌍하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내가 뭐 그렇게 뭐 불쌍하고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그 봐라. 그렇지. 내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의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나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런 것도 알기는 아닌데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아이고, 거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애나 교인 중에나 이웃 사람 자주 만나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차라리 뭐 이런 선물이라도 동정을 베푸는 것이 더 낫지. 그 뭐 어디 웅덩이 돌던지고 뭐 거지. 아니, 생각이 복잡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 한번 하려고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특별히 좀 신발을 가려 사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막 가면서 하나님, 이거 그냥 샀으니까 막 주고만 오겠습니다. 뭐 어찌 되는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선한지 착한지 그냥 막 살짝 주고 오고, 뭐 줬다니 말았더니 내가 그것도 이제 안 챙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뚝뚝 문을 두드리니까 뭐 소리가 안에 나요. 그래서 삐걱 여니까 뭘 그 추운 때니까 뭐 아랫목에 뭐 이래놓고 뭐 이불을 깔고 있는데, 머리맡에는 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인지 모릅니다. 양철통에 쌀이 소복하게 있는 거예요. 하얀 쌀이.
아니, 그리고 그 옆에 또 담배가 5갑이나 아주 색이 촥 놓여가지고 재떨이도 있고, 뻥뻥뻥 걸련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불도 한 2개 더 있어, 또 저쪽에 뭐, 깐 거 말고도. 뭐, 방은 한 칸이지만. 이야, 역시 여자 거지라서 그런지, 이거 뭐 아주 살만하네? 그래가지고, 아이, 사람이 말이야, 걸어 다닐만 하고, 뭐 하면은, 이제 내가 생각에, 아이, 그리 얻어먹고 다니고, 뭐, 나를 애나 미기지 말고, 좀 뭐, 어디 나무 뭐, 품팔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역시 목사의 이제 직업의식이 발동한 겁니다. 그냥 물건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정신, 빈약한 인간 정신에게 내가 한번 홍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몇 마디를 떡 하다가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말하는 모르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이제 몇 마디를 해 가는데, 내 속에 언제 들어왔는지, 내 의지도 모르게 여기 쏙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이리 선한 일 하는 사람 얼굴 잘 좀 봐뒀다가 길에서도 만나면 고마운 줄이나 알고, 그러니까 이제 내를 드러내서 내 얼굴을 알아주고, 이리 착한 사람도 네가 좀 알아보고 하라고 얼굴을 떡 맞대가지고 몇 마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 이제 딱 와 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와 딱 닿아요. 여기 닿으니까, 조금 전에 길에 오면서 얻은 게 선한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선물만 주고 오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선행을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내 얼굴에 이미 그것이 표시가 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 의지가 아까 전에 기도했잖아 하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맞대고 있던 얼굴을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도 않고 몇 마디 하다가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려서,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가 왔다가 말을 하다가 말고 문 닫고 나왔는지 그 원인을 모를 겁니다. 벌써 돌아가셨겠지, 그분. 희한하네. 신발만 던져놓고 문 뭐라고 썼더니 문 팍 닫고 말도 안 끝나고 문 닫고 나가버렸다. 이만큼 이 의식은 집요하게 떠오르는데, 그 떠오를 때에 그걸 그냥 그대로 떠오르지 좋거니 하고 이게 받아들이면 이것과 짝을 하는 것이고, 떠오를 때 에이 네가 또 일어나느냐 하고 나는 이리 할란다 하고 거절하는 선택을 이게 할 수 있고,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 자극이 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요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를 하나 맡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 강의 나가는 강사가 젊은 아주머니인데,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친구에서 이렇게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단짝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단짝 친구가 같이 그 대학에 강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대학 전임 강사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여기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야 제자리가 되는데, 그 이제 전임 강사에서 학벌이 대학원밖에 안 돼. 박사 학위를 이제 따야 되는 거죠. 대학에 하려면 뭐 학위를 중요해 이러니까. 그래 이제 저도 대학원을 다해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 친구도 아주 단짝 친구요. 자, 그 나한테 이야기한 그 강사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먼저 논문을 잘 쓰고 이래가지고 논문 합격돼서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됐어. 근데 자기는 아직 논문도 제대로 안 썼어. 같은 학교라. 그러면 학위를 먼저 받고 앞서가는 친구는 이제 조교수로 뭐 교수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가 쉽고, 자기는 이제 그 친구한테 뒤처지게 생겼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는 단짝 친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됐으니까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질투를 해야 됩니까? 아니. 말을 질문을 축하할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섭섭하고 좀 찝찝한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예? 천사 말고 사람. 이 사람도 배울만 배우고 멋진 여자의 엘리트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참 축하한다, 잘 됐다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말이 얼굴색 안 변하고 시원시원하게 잘 안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그 논문 그거 막 캔슬이 돼가지고 좀 혹 떨어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지나가더라 이거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떠오르는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지하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이것이 본능인데, 그런 게 떠오르서 이제 의지 쪽으로 오면 우리가 알아져요. 여기까지 일어나기 전에는 그게 몰라요. 잠잠히 있다가 무슨 자극이 들어오거나 하면 여기에 딱 떠오르는데, 떠오를 때 이 속에 있는 가만히 있는 판단, 선택, 결정하는 의지가 나쁜 거야.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친구를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못 이겨가지고 축하도 안 하고 슬슬 피하고, 내가 더 밤새도록 해가지고 나도 빨리 친구보다 더 좋은 논문을 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이런 갈등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올바른 사용, 끝으로 이 예언의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47페이지에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은 인간의 성질을 다스리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그대 자신으로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결정할 수 있나니,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급하신 뜻대로 끌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되어 갈 것이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되기를 결정한다기 위해서는 의지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 그 결정이 이어짐으로 이 세력이 커져가는 것이, 이 영양분을 많이 받는 것이 성화요. 그것을 자꾸 실패하고 이것에 굴복하고 하면 이 영양분이 커져감으로써 성화가 아니라 타락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또 거듭남에 대한 가장 이 올바른 교훈이 되는, 믿음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 거듭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부인하고 이걸 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거듭남이요, 또 새로 난 창조라.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 가운데 오직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욱 친해지고 짜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묘하고 참으로 신묘한 우리 심령의 세계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도 또 이런 문자를 많이 다루고 있고, 바울도 우리의 몸을
인간론을 분석해서 성소와 대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얻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변화되고 또 오묘를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서 일어난 이 갈등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오직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드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힘을 대주시고, 또 기도로서 또 실습으로서 또 말씀을 더욱 배워서 아는 것으로서 그 힘을 더욱 강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